성경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다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래서 한 사람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2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도 다윗을 비롯한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갔고 또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시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찬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이 왜 다윗에게 많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시는 어떻게 해서 시가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노래가 되었고 그 노래가 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기도를 한 번 기도한 것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노래가 되도록 불렀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나의 노래가 되었고 나의 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 반복되는 그 기도가 어느 순간에 내 노래가 되었고 나의 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시편이 기도가 아니고 시고 문학이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의 시보다는 솔로몬의 시가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지혜자요 문학가입니다. 그런데 이 150편의 시 중에서 솔로몬의 시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혜자도 아니고 문학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노래가 되었고 그 기도가 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생각하면 그는 형통한 사람,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들판에 양이나 치던 그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는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냐? 우리에게도 충분히 어떤 부분에서는 꼭 그 자리는 아니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포기했고 낙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부분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집에 기름 부음으로 왔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집에 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른 아들에게는 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은 다윗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다윗은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도 도움이 안 돼. 자식도 도움이 안 돼. 이런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 상황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장인 누구냐면은 그 시대의 당대 왕이라는 사울입니다. 우리는 누가 결혼을 했는데 그의 장인이 속된 말로 왕이래, 국회의원이, 아이고 그럼 그 애는 팔자 펴졌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엮여버렸냐면은 이 사울이 시기 질투해서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남도 아닌 어떤 부분에서는 내 아버지와 같은 그 사울이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복이 있어요. 결혼해서 장인의 복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탐나서 구테타를 이긴 사람은 군사도 아니에요. 내가 난 자식입니다. 이 정도 가면은요, 인생 끝난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 그렇게 저는 행복한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식들끼리 싸움을 해서 죽이지를 않나. 자식이 구테타를 해서 아버지 왕의 자리를 차지하를 않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받은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판을 걷는 것이었고 하루하루가 산을 넘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얼마나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성경에 표현한 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날마다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또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다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필요할 때 처음 본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사례를 하잖아요. 다 도와줍니다. 그건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돈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 안내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설성수배해서 일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그 많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은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 믿는다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이게 이제 사람 어려운 거죠.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고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움 받고 싶은데 믿는 것도 어렵고 그분이 하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사람이라 나옵니다. 나아만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다. 장군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적으로 승리해서 권력도 있고 군사도 있고 어떤 명예도 있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입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이 다 좋아 보였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좋아 보였고 권력이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죽을 병이 든 다음에는 세상에 그 무엇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죽느냐 사느냐 묻는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까? 이것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전쟁 포로로 돌아온 그 아이니 이스라엘 엘리사에 가면 이 병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만 살고 싶으니까 이 사람은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금은 부화를 가지고 제대로 많이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 이 돈을 가지고 가면은 내 병을 고쳐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돈도 안 받고 쳐다보지도 않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말에 그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가는 길에 그 신하들이 그 왕을 설득을 해서 마지 못해서 여기 대접받으러 온 건 아니고 병 고치러 오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대로 믿져야 본전 한번 하자. 그래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지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옵니다. 그런데 거기 나만처럼 오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드릴 테니 이거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 말씀한 거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말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걸 따지면 순종 못합니다. 순종은 어떻게 순종이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다. 그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황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든 이가든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걸 따지는 순간 순종은 안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은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수없이 기도해도 그 기도,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은 응답을 받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역사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에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은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는 쉬고 싶어도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도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곤한데, 지금은 바쁜데,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안 한 거 안 합니다. 몸이 피곤해서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너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주느냐? 내 자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한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한 것 같지만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새벽에 내가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내가 나대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내가 뭐 크게 성공하고 뭐 크게 잘 되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해야 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도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신앙, 오늘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